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 45절부터 교독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졌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들은 참 좋아 보이죠. 그러나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든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구원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좋아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지 어느 누구도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증거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그리고 성경이 반대하는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기분이 상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의롭게 보이고 너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식사는 한번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손을 안 씻으시고 잡수셨거든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아주 부정적인 시선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들은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 같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너희들은 높은 자리를 탐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사람 앞에서 대놓고 하셨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건 모욕적이라고 느끼죠. 아마 속으로 불쾌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만 불쾌했던 게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던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사실은 같은 마인드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자기들을 향해서도 동일하다고 느낀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아주 불쾌하다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러면 내 원래 본심은 그게 아니다. 내 원래 말뜻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다. 보통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너희들은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지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잘못 해석했을까요? 첫째, 율법을 해석하는 근본 정신이 이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최대한 많이 지키면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 교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최대한 많이 지키는 사람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이 전제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원래 목적은 율법을 최대한 열심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참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되어 겸손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이 회개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히 은혜를 받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제일 먼저 율법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어린아이처럼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지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손을 내밀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는 시작이고, 이런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율법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최대한 많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최대한 많이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또 자기들 생각을 막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를 들면 안식일은 하루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km 이상 가면은 일이 된다.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자기들이 이런 걸 정해놓은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면 죄악에 묻어 있으니까 들어오자마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이상한 규정까지 다 만든 거예요. 2km 이상 또 가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짐이 있는 곳에는 그거는 내가 가도 되는 거리다. 그래서 2km 밖에다 미리 4km 되는 지점에,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4km 되는 지점에 내 짐을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짐은 내 것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 내 짐 있는 곳까지 가는 거는 괜찮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쓰잘데없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요. 율법 해석도 엉터리고 자기들이 만든 엉터리 율법들을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열심히 지켜야 1등이 돼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본인들은 정작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짐을 지우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일에서는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한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회개가 없을까요? 자기들이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뭘 회개를 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인데요. 우리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 않게 되는 게 있어요. 뭐라 안 할까요? 회개 안 해요. 교만해져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를 못 합니다. 율법교사들은 회개를 안 해요. 죄를 깨닫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의의 상태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교만해집니다. 이들은 열심을 낼수록 더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회개하기 어려운 지점에 점점 나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그리고 너희 조상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왔는데 그 모든 죄를 너희들이 짊어질 것이다. 여러분, 좀 예수님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후손이 다 뒤집어 덮어 쓸 수 있습니까? 그 연좌제잖아요, 연좌제.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뒤집어 씁니까? 그런 일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가 이 세대가 감당하는데, 이 세대가 감당할 때 제일 크게 감당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대놓고 모든 선지자의 피를 흘린 것 너희가 다, 이 세대가 담당하는데 이 세대 중에 제일 크게 담당할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대놓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모든 죄를 이들이 담당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후손이 담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죄에 참여하는데,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인 죄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들의 죄에 참여하는데 그 조상들이 지은 죄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입니다. 조상들의 죄에 참여해서 조상들의 죄보다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하는데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지 않는 죄 중에서 가장 극심한 죄가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회개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에게 52절에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다는 게 뭐예요? 이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고 깨닫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게 구약시대에도 구원의 은혜가 당연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일깨우는 게 올바른 지식의 열쇠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을 최대한 우리처럼 많이 지키면 의로워진다. 이 교만해진 건데 사실은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 사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율법을 깨닫고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엉터리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혀 잘못된 시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성경을 여태까지 읽어오셨는데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 30도 가고 40도 가고 성경 많이 읽으시는 건 좋은데 올바르게 많이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으로 자랑합니다. 성경 100독, 200독 옛날 구약시대 서기관들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서기관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성경 필사하시잖아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필사하는 거. 올바르게 성경 필사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사하는 것 자체에다가 무슨 자랑거리를 삼으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 서기관들요 얼마나 대단하게 필사했는지 압니까? 한 글자 틀려도 지금까지 필사해 왔던 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기도생활 자랑하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 자랑하면 안 되고요. 봉사 자랑하면 안 되고요. 내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자랑하지도 마세요. 은혜 받은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율법은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씻고 내 마음을 정결케 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내가 의롭담을 받지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어주시고 불 가지고 나의 죄를 태워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해도 내가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늘 부른 찬양은 너무나 신령한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난 거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무시해 버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평생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고 쌓아왔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생명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기관,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이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교만해서 예수님께 달려든 모습이 하나님께 달려든 모습이에요. 뉘우치는 죄인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죄인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은혜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지만, 교만한 죄인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마귀가 제일 거주하기 좋아하는 집 5성급 호텔이 음란죄고요. 또 하나는 교만죄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최신식 최고급 호텔입니다. 음란죄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만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음란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 예수님을 향한 이 모습은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어린아이같이 되어 겸손하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모습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들의 본 모습, 하나님을 향한 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상적부터 지은 죄가 이 세대, 그 죄를 이 세대가 담당한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같이 되어 겸손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되어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돼서 은혜를 거지처럼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주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만은 그 책망하는 말씀에 대해서 거세게 반박하게 하고 달려들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책잡으려고, 어떤 말을 하는지 책잡으려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그 말씀과 더불어 어린아이처럼 되어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시고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시고 어린아이처럼 되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간절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